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미스테리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미스테리온 또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지요. 성경에서 이 미스테리온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신비한 일을 이야기할 때 또는 비밀을 이야기할 때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미스테리, 십자가의 미스테리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위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마치 진흙 속에 감추어둔 보석과도 같습니다. 신비는 모두에게 다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려져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신비가 열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것과 또 그것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신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자기의 온 것조차 버려버리고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신비를 볼 수 있고 이 신비를 간직할 수 있고 이 신비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 신비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비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신비의 가치를 알고 이 신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 신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는 그 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는 그 가치가 보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돌아가는데 궁금한 거예요. 얘들이 설교를 잘 들었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한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설교 잘 들었니? 어땠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로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걸 듣고 얘가 잘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사님한테 들은 설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도사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역사와 유래를 쭉 이야기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종류에 대해서 또는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만난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신앙 가운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느냐? 전도사님,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요? 그냥 믿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머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여야만 되는지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나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헬라 철학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 철학은 인간의 모든 지식이 집대성되어 있는 지식의 총체, 지혜의 총화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교육, 예술, 철학, 과학, 의학,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없고, 이 헬라 철학으로 이해하지 못할 학문이 없고, 이 헬라 철학을 대입하고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지혜는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십자가는 그렇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 이것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머리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분석함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50장 찬송을 불렀듯이 그 3절에 보시면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십자가에 흘린 우리 주님의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이 있을 때, 아니 믿음으로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십자가가 내게 구원의 증표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신비는 신비이되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사랑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또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해주고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어울리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야말로 진정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이다. 유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시로 집을 나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사랑 표현을 해도 이 아들은 의심하고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지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었는데 태형 40대에 맞는 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이 40대지 이 태형 40대를 맞으면 거의 죽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신의 친구들, 자신을 그동안 사랑해 준다라고 믿었던 그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아들을 도와주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형 집행날이 되어서 이 아들이 매를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장이 소리칩니다. 이 아들을 대신해서 매 맞을 자원자가 나섰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이 아들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에 이 매를 받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지켜야 될 재산도 아주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이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것쯤은 버려도 상관없고 포기해도 아까워지 않을 그런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 대신에 매를 맞겠다고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태형 40대를 맞은 이 아버지는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을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는지 그때서야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고 선물을 많이 주고 좋은 것들을 많이 사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해서 매를 맞았을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무거운 희생을 하게 됐을 때, 심지어 아버지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을 때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죠.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용돈 많이 주시고 좋은 선물 많이 주시고 편지 많이 써주시고 늘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끼죠.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아버지의 사랑,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아플 때, 다음날 출근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껏 나를 간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볼 때, 많은 희생과 또 많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포기할 때, 본인도 갖고 싶고 본인도 드시고 싶고 본인도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을 텐데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참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감정을 충족해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나의 감정을 충족해줍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다. 두 번째는 논리적인 증명입니다. 혈액형을 따지고 얼굴 생김새를 따지고 더 나아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99.9% 똑같다. 그러면 이분 내 아버지다. 증명하는 것이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주시지 못하지만 또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되지 않지만 이분이 왜 내 아버지인가? 나를 위해 아파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람,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 방법이 바로 십자가적 증명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적 증명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죠. 그의 역사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의 순간들, 얼마나 많은 표적의 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 40년 할 때,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들 시대에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때뿐이었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뿐이었죠. 그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여전히 죄를 지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자로 살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를 논리적으로 설득해보면 내가 믿겠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나에게 접근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 진리, 그 복음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은 것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러 신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신들이 인간보다 능력 면에서는 우월하지만 거의 인간과 흡사합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서 치졸하고 유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서로 속이고 서로 미워하고 계략을 꾸미고 그런 것들의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들이 믿는 신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논리를 구하고 정말 합리적인 것들을 바라봤던,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헬라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믿은 신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신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유치한 수준의 그런 신들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표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또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또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두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파야만 했던 방법, 괴로워해야만 했던 방법,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던 그 유일한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이 사랑의 신비가 담겨있는 십자가는 그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의 신비이되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의 신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461장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보시면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 중에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되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님의 질문과 성도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전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을 모티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주님의 질문을 받는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응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 주님, 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제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스의 대답과 다른 하나는 죄송합니다 주님,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노의 대답,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대답은 단순한 예스, 예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걸 넘어선 제가 죽을지언정,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차원 높은 신앙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답변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렇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도전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배경에서 이것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모티브로 이 찬양이 이제 쓰여지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죠.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이죠. 이 십자가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공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구했던 대로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구했던 대로 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원했던 잔, 그것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잔은 의미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들은 어떤 잔을 구했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영광을 얻고 승리하고 그런 잔을 이들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실패의 잔, 눈물의 잔, 고난의 잔, 아픔의 잔, 철저히 낮아짐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시신 것이죠. 결국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만큼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 자리를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심지어 어떤 사람 하나가 벗은 몸으로 혼 이불을 두르고 쫓아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도 나중에는 이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런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과거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다짐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다시 십자가의 잔이 그들에게 온다면 그들은 또 부인하고 또 그 자리에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잔을 그들은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다짐이 아니라, 세상적인 깨달음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잔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굳은 다짐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 십자가가 참으로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신비입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십자가,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